추석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틀 남았죠. 다들 가정들마다 분주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큰 집으로 가서 모이기도 하고 모이는 장소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추석 명절이 되면 그 일가 가운데 어느 한 집을 정해서 모여서 추석을 지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지날 때는요 무엇보다도 말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 아니고 다 흩어져서 생활을 하다가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또 한동안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내가 덜컥덜컥 그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 일이 생긴다고 하면 차라리 모이지 않으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이 추석을 지나면서 아주 큰 그 싸움이 벌어져서 그 다음에는 다시 보지 않는 뭐 그런 어떤 불행한 일들을 제가 예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그러면 다 누구나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요. 또 이번 추석을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궁리도 하고 그럽니다마는요. 정말 추석에 정작 중요한 것은 뭘까?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를 지내는 것이 추석의 그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 성묘를 합니다. 성묘가 추석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일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왜 조상을 잘 섬기려고 그럽니까? 결국은 조상을 우리가 잘 섬김으로써 조상의 은덕으로 내가 또 내 후손들이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은 그 조상을 잘 섬기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또 추석이 되면 무엇보다도 일가 친척들이 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 화제가 뭘까? 야, 누구는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됐고 또 뭐 고모 딸은 어떻게 시집을 갔는데 아주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아주 잘 살고 있고 또 이모 아들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고시에 요번에 합격을 해서 뭐가 어떻고 뭐 주로 이런 잘된 이야기들을 서로 앞다투어서 합니다. 그 화제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요약해서 말하면은요, 잘 사느냐 이것입니다. 화제의 중심은 잘 살고 있느냐 또 잘 되고 있느냐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가 친척들을 만났을 때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면 좋을까? 뭐 할 수만 있으면 잘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뭐 잘 사는 것이 결코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 잘되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였을 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요셉 정도로만 잘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요셉은 정말 오랜만에 그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요셉의 지인은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그야말로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영혼도 잘 되고 있고 그의 범사도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왕도 그 요셉의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에게는 지금 명예도 있습니다.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뛰어난 지혜로 나라 경제를 일으키고 백성들을 가뭄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고요, 사도가 있습니다. 순리가 있고요, 비리가 있습니다. 이제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면 서로 한 해 동안 그 자기가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지를 그 자랑 삼아서들 이야기들을 막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도를 걸어서 잘 된 경우도 있지만 사도를 걸어서 순리가 아닌 비리를 통해서 옳은 방법이 아닌 그런 그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를 얻게 된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이야기에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 가는 길로 가야 우리가 서울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승리와 행복, 다시 말하면 잘 사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도 그리고 순리의 길로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을 순응하는 자는 흥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뜻을 역행하는 자는 망한다, 그런 말이겠죠. 우리 신앙인의 말로 바꾼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흥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잘 되는 길이 비리와 사도에도 있을 것이다. 그리로 가도 잘 사는 길이 있을 것이다.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정도로 간 것이 아닌데 저 사람은 비리로 그 일을 했는데 그런데 저렇게 잘 되지 않느냐?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뭐로 가도 잠깐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잘 되는 길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현실 속에서 이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총칼로 권력을 잡고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의 지금 그 처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끝까지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독재자가 끝까지 잘 되는 법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정도를 걸어가서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정도를 걸은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동안 요셉은 한 맺힌 자기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1절 말씀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인신매매를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자신에게는 얼마든지 그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보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애굽에 구걸을 하러 왔습니다.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다 용서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혹시 섭섭했던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이번 추석에 확실하게 화해하시고요, 다시 그 관계를 다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받았던 그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잘생긴 요셉을 보고 눈짓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옷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면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형제들을 국무총리가 되어서 만나지는 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동안은 그 중년의 부인과 쾌락을 즐길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더 오래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시편 1편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정도와 사도를 얘기합니다. 순리와 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서 정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찾아서 그 정도를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데요, 우리가 정도를 걸어간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적한 일만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정도를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고난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고난을 신앙으로 해석을 하고 극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 행로 자체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탄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이 도처에 깔려있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입시에 떨어져서 좌절할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예상하지도 못한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뭐 꼽아보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이 폭풍처럼 언제 내 앞에 닥칠려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역공과 고난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요,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그 현실 파악이 우리의 그 고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만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해서 내가 만난 그 문제들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을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삶 모두를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또 신앙적으로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 타령을 하면서 내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내 지혜, 내 능력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당할 때요,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 인생에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부도로 인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그는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결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낸 방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방법 속에, 그 과정 속에 내가 숱한 고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내 그 고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 가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형님들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형제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자, 여기 8절을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애굽 땅, 이곳은 양식이 풍족한 것이고, 형님들이 지금 이곳에 들어온 이상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미리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이 흉년 가운데서도 굶주리지 않고 다시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이 애굽 땅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형제들 아닙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그 애굽 사람 노예 상인들에게 그 요셉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 형들이 그 노예 상인들에게 그 자기를 팔아서 자기가 애굽에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과정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더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훈련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못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전보다 더 잘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잘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잘 살 수 있지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잘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한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그렇게 그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존경을 받는 그 삶의 비결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비결, 존경받는 비결이 뭐냐 그런 말입니다. 그때 링컨이 그 특유의 기질을 발휘하면서 그 질문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실패를 겪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성공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겪었던 그 실패,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가 숱한 고난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요 항상 집무실에서도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실패를 신앙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살려고 하면은요 정도의 길을 가는 그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사명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 내가 왜 지금 이런 길을 가야만 하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겼을 때 분명한 사명 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내가 이 애굽에 온 분명한 목적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 의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요셉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권력, 또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출세하기 위해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애굽에 온 이유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내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당신들보다 앞서서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났든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 그 상황에 대해서 사명감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 공부에 대해서.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뭐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를 합니까? 교사를 합니까? 목사를 합니까? 또 아니면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명감을 갖지 않은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다 우연히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가진 사명감은 어떤 사명감입니까? 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왜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되는지, 왜 이 남편을 내가 만났는지, 왜 내가 이 아내를 만났는지, 왜 내가 아들, 딸을 공부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 가정을 일으키고 내 직장과 교회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감이 없으면요,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번은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그 차장이 그 차표를 검사를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도 그 주머니에는 차표가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한참 주머니를 뒤적거리고 있는데 그 차장이 그 모습을 딱 본 거야. 너 잘 걸렸다. 간혹 그 차를 탄 사람들이 그 차표도 끊지 않고 그 공짜 차를 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 차장은 그 지금 아인슈타인이 주머니에서 차표를 찾느라고 뒤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장이 아인슈타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차표 좀 주십시오. 그 아인슈타인이 잠깐 얼굴을 쳐들었는데요, 그 차장이 그 순간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아니, 아인슈타인 선생님 아니십니까? 이 차장은 아주 당황한 목소리로 저 선생님 같으면 차표가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 차표 찾느라고 고생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주머니에서 그 차표를 찾느라고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다는데 왜 그러세요? 저 차표 없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리세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야, 이 양반아, 당신은 차표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지금 이 차표가 반드시 필요해. 차표가 있어야지 내가 어디서 내리는지를 알지. 그 차표에 내가 내리는 목적지가 적혀져 있는데 그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차표가 있어야 자기가 내릴 목적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산다고 하더라도요, 사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아내와 이 남편과 이 자식들과 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되는지 그 목적의식, 그 사명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는 데만 사명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서 열매도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결과도 분명하게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요, 또 교회에서 일꾼들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해 가면서요, 사명의식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은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정동교회로 보내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보내졌을 때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이 십정동교회 성도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찾아서 분명한 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충실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잘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인생에서 후회 없는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만나서 이제 일가 친척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주는 말, 헛된 말을 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또 헛된 성공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그 길 가운데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삶의 여정을 다 살아간 후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